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찾아서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는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저희들이 저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온 결과이오니, 아버지의 길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불뱀을 보내신 의도와 목적을 놋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아멘. 근심 대신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순간순간 현장 학습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알리고 계시지만 저희는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말씀이 들려야 주님을 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멘. 우리의 일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시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죠. 출애굽기 33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우리 김사랑 원사님 대표 기도를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부터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지에 대한 그 원리를 제공하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46장은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옛 이름이 교차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2절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때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야곱 한 개인을 지칭할 때 그때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은 2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하여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레까지 보내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야곱 같았더라면 의기양양해서 서둘러서 아마 애굽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다소 생소한 행동입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아주 집착이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남을 속여서까지라도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양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어깨를 쭉 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이렇게 수레를 보냈다고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으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또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억지로 그 우물을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을 때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해서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 나그네 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야곱이 지체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집트로 내려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하는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이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가 술래가 되어서 아버지가 숨어 있는 곳을 찾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잘 못 찾으면 아버지가 어떡하나요? 신나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야옹야옹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도 잘 못 찾게 되면은 자기 옷자락이라도 슬그머니 내어보내면서 파란 쪽이라도 내어보내면서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야 찾았다 하고 좋아하게 되면은 아이쿠 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숨바꼭질하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숨바꼭질의 목적은 숨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찾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숨바꼭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자녀들인 우리가 찾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의 미래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 고난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간 그 현실에서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것을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술 떴어서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뒤안길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 같이 우리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만 다 함께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했지만 저에게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지만, 제 의구심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사라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근이 났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결정적으로 도와주셔서 다행히 금은보화까지 얻어서 아내와 함께 무사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척추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도 삶의 척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태해 보여도, 아무리 정말 막막해 보여도,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으면, 척추가 든든하게 있으면 몸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지,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지금은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목적지를 킨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이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내 수문제를 회개케 하시려는 건지,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이 고난 덩어리가 축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뜻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도 함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이 희생제사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려간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430년을 이집트 고센 땅 람셋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에 야곱의 가족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갖 고욕을 겪으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욕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그 가족을 대략 숫자를 삼으면 한 가족이 서너 명은 됐으니까요. 그때는 또 가족을 많이 낳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많죠.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신 거죠. 브엘세바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허브와 같은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려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브엘세바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브엘세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때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때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때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그건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가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행한 것은 설사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은 우리가 우둔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원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저에게 신학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의 처지가 신학대학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야. 하나님이 토끼 몰이를 하듯이 저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도 내가 신학만큼은 안 하겠다고, 내가 목사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말이죠. 그런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천천리에 있는, 지금은 천천동이 됐나요? 그때 기도원은 지금은 다 차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산에 버스에서 내려가고 한 40분 정도 산을 올라가야 됐어. 거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제가 어떻게,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은데요. 저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거룩하게,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뭔가 좀 이거 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순간 겁이 나는 거야. 다시 또 엎드려갖고 또 하나님께 한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저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이걸 걸어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탁 일어나는 또 걱정이 되는 거, 불안한 거야. 다시 또 주저앉아서 세 번째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려는 그 길이 내 일이냐 내 일이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제 일이 아니라. 근데 네가 왜 걱정하냐? 내 일은 내가 걱정하지 네가 왜 걱정하냐? 그 마음이 들리는 거야. 그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그래,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걱정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순종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뒤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어떻게 그 산에서 뛰어내려왔는지 몰라요. 시외버스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서 덜컹덜컹 하는데 구름 위에 그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울쯤 와서는 이제
다 깼지만 그 기쁨에 좀 사라지긴 됐지만은 그 경험을 한 건 제가 결혼한 직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고 나서 한 번 있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널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 그럴 때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인데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긴 하겠다. 근데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이냐 아니면 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야. 나는 가지 않겠다 말이죠. 근데 모든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화려한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두 회막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데 구름 기둥이 내려가지고 회막문 앞에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하신 거죠.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후에 뜻을 돌이킨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회복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그 다음에 친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그렇게 힘이 됐어요.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겠다는 그 말씀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보다도 확실한 사인을 하나님 앞에 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좋은데 좀 더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맙죠. 모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대변하잖아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홍해 바다 그 물벽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안반수가 터져나오는 것도 보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이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들고 내려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구보다도 받은 증거가 많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받은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받은 증거가 많은데도 우리는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때였어요. 대신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울컥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꾸해 주시나. 일일이 모세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증거가 많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얼굴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내 얼굴 보면 넌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하면서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는데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해 내 등을. 하나님에게 등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뒤에 있어야 하나님의 등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는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친히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인생길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날마다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둔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 영광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든 자들이 있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가운데 궁핍하여 힘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공궁함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양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금요 한밤의 기도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착석하실 때 안심자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수향 조이선교회 기도회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첨부된 야베스의 기도를 집에 붙여놓으시고 날마다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반에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춤을 추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회 우리 필리핀 선교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품고 하는 그 선교헌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선교하는 일만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 작은 물질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조이 선교회원들 후원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첨부된 야베스의 기도라고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죠. 이거 그냥 뜯으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다가 뭐 문 앞에 하든지 식탁에다 놓든지 침대맡에다 붙이든지 뭐 어떻든 뭐 성경책에다 붙여 놓으셔도 되고 날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밤의 기도회 금요일 날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우리 한밤의 기도회도 금요일 날 기도회도 회복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주간 동안 갖겠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우리 교회가 워낙 잘 하지 않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해서 뭐 강사는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잘하는 너무 잘하는 분이 오십니다. 제가 합니다. 너무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새벽 시간에 부흥사가 돼서 제가 부흥회는 딱 한 번 나가보고 저를 아무도 안 부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라도 부흥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부흥회에 모든 게 좀 회복되는 위드 코로나지만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들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성령 39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